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오늘은 아담, 이브, 뱀 세 번째 시간, 로마 제국과 기독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세기에 기독교 운동이 로마 사회에서 교인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면서 열성적인 기독교인들은 최고의 자유를 실현하려면 금욕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게 금욕이란 로마의 사교적 삶을 거부하는 한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인들은 결혼과 출산을 용인했다고 본 반면 금욕적 기독교인들은 남자나 여자나 동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하나님은 인간을 천사들처럼 성교를 통하지 않고 번성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합니다. 로마 수도사 요비니아누스는 금욕적 수행자들이 결혼한 형제자매들보다 더 거룩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로니모, 암브로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 등은 요비니아누스의 주장을 반박했고 교황 시리키우스는 그를 이단으로 탄핵해 제명해 버렸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 특히 여성들은 금욕적 삶을 통해 자유를 얻고자 하였는데 이들은 자유를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핵심 교훈으로 여겼습니다. 자유에는 자유의지, 사악한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사회적 성적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전제주의적 정부와 운명으로부터의 자유 등이 포함됩니다. 이 자유의 원천은 바로 자기 절제였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 바뀌게 됩니다. 4세기 말 기독교는 더 이상 반체제적 소수 종파가 아니었고 기독교 중심의 세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313년 황제의 지지를 얻고 4세기 말 국교의 지위까지 얻게 된 기독교는 사회적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박해로부터 자유를 선언했던 기독교는 새로운 사회에 맞는 체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로마 제국의 협력자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기독교가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전과 다르게 읽게 됩니다. 수세기 동안 인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로 읽었던 것을 이제 인간의 속박에 관한 이야기로 읽게 됩니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도덕적 자유를 부여했지만 아담이 이를 잘못 사용하여 그 후손에게 죽음을 안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 아담의 죄는 인간의 죽음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 자유를 박탈했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성적 경험을 타락시켰으며 참다운 정치적 자유를 가질 수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죄설이 유효했던 이유는 당시 사람들을 설득해 모든 인간에게는 외적 통제, 국가와 제국의 지지를 받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관념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논리가 먹힌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학문적으로도 인간 본성에 대한 분석 툴을 제공해 서구 기독교의 뒷세대들에게 심리적, 정치적 사고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당시에는 원죄설을 반박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결국 이단으로 파문당하게 됩니다. 율리아누스는 원죄설이 정통 기독교 사상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가 한때 빠져있던 마니교, 이단의 교리라며 공격했습니다. 이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죽음과 성적 욕구는 자연의 섭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벌로서 인간 경험에 들어왔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죽음과 성적 욕구에 대한 관념으로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인들은 이중적 태도를 고수합니다. 반자연적이며 터무니없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은 결함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죽음에 대한 서구의 문화적 사고방식에 깊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저자는 종교적 관념이 정치적 의도를 감추는 외피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과 손잡은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원죄를 교리로 채택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종교적 통찰과 도덕적 선택은 실제 경험에서 현실적 선택과 일치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종교적 서술과 결단이 순수한 종교적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정치와 사회, 그리고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성서와 전통이 온전한 하느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나이브한 생각이며, 그 배경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찾아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토착신학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성서 해석은 모두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해석은 자기 투영일 수밖에 없을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행동의 근거로 삼는 것은 우리가 처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상황 또는 철학적 상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존의 성서 해석은 기존의 낡은 사회의 투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서를 진지하게 읽는 사람들은 참다운 해석이란 독자가 적극적이고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독해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독자의 생생한 경험이 캐캐묵은 텍스트에 생기를 불어 넣을 때만이 죽은 편지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과 도덕적 자유, 그리고 인간의 가치와 관련된 생각들이 어떻게 첫 4세기 동안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 대한 해석 방식을 결정하였는가, 또 그런 특정한 생각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구 문화와 그 문화권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해 왔는가를 밝히고자 한다는 것이 저자의 의도입니다. 네, 여기까지 서문 3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